그 책의 그 제목이요.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집사님이신데 박승모 또 박영자 집사님 부부의 분들이 썼어요. 근데 이것은 전도에 대한 그 여행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7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여행하는 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서 17년간 미국 전국을 다 곳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륙 횡단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서 저쪽 로스앤젤레스 대륙 횡단을 33번 했대요. 그리고 750회 이상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전개했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 그런 그 두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니까 남편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몸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만 폐암이었다, 간암이었다, 간암을 진단받은 후에 이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참 초라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도 막막하고 개인의 결론을 기도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니까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살겠느냐, 남은 여생은 주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두 내가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미국 전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했으니까 이 간암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암이 다 나았다는 얘기죠.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같습니다. 성공한 인생. 오늘 성공한 인생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근데 모쪼록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성공하신 삶을 사셨겠지만은 앞으로 더 성공하시고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는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참으로 너무 훌륭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가 한 사역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하는데 다메섹에 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방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 사도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그가 다 감당하면서 죽을 것도 수없이 겪었고 또 많은 고난도 받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받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를 4차까지 했습니다. 4차까지. 그리고 3차 전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성령의 지시 따라 올라가다가 잡혀가지고 구금당하고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이제 사형까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호송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것으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냥 전도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을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모든 걸 다 내놓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전도를 했느냐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예,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자다. 예, 그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를 그렇게 임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엄청난 그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게 뭐냐?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전도하면서 죽을 뻔도 수없이 겪었고, 그리고 많은 참 위기도 겪었고, 또 먹지도 못했고, 또 진증의 위험, 강의 위험, 살인의 위험 여러 가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다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참 호응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많이 폄하하고 또 많은 괴롭힌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참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대해서 한 가지 미워하는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오히려 경쟁심을 가지고 투기하면서 질투하면서 한 일이 뭐냐? 그들도 전도했으니 그것을 나는 절대로 참여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이 잘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일을 해도 누가 우리를 그냥 폄하하고 괴롭히고 또 우리를 그냥 모함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전도를 보고 그가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든 또 투기로 하든 시기질투하면서 우리를 또 폄하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라면 자기는 그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 섭섭할 때도 있고 또 서로 그냥 별로 관계도 안 좋아질 때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시고 그를 이해하면서 더욱 참 믿음의 신앙인으로 같이 만들어서 같이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시는 그런 방향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먹든 마시든 어디 가든 뭐하든 항상 전도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만 그저 잘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항상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자 한 건 뭐였어요? 또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참 상태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게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길은 어떤 길이요? 가시밭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또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매일매일 엄청난 환난의 길이었고 또 매일매일 아주 목숨을 내놓아야 된 그런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참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과연 그와 같은 마음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매일매일 이거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 먹지도 못하고 고난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하다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주시냐? 나는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해서 오느냐? 별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불평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녹아내리고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하게 되는 그런 자세로 되어지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복된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21절부터 한번 26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 한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때로는 뱀 맞고 수감도 되고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고 많은 위험도 있고 위협도 받고 또 굶주리고 또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하는 그런 경기를 매일매일 겪어요. 그러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진작 때려쳤을 거예요. 그러고 않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또 이런 많은 사역을 참고 하면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여기 드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면 안 될까? 이제 고난적 고난을 끝내고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좀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매일 그렇게 고난이 미쳤는데. 그래서 그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2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인생에는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뭐냐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 많은 사람들 구원하라고 특별히 이방사도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해 왔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할 만큼 했고 나도 좀 편하게 좀 살다가 이제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끝까지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맡겨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일이 내 편에 있는데 그것을 마다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갈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냐 이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 맡겨진 사역은 사명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가족부터 그 다음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또 주위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1차적으로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마땅한 자세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그 주님이 돌아가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린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빛을 지고 그 생명의 빛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이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항상 침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뭘 하든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항상 그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마음의 부담이 항상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시도 끊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구원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소명의식 또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를 잘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복음은 그대로 다닌다, 그래도 다닌다 하는 그 책을 쓴 그 두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병도 나았고 오래오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내가 이런 시간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데 나는 뭐 언제 일하고 또 언제 밥 먹고 언제 돈 벌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하나님을 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여기 기사와 역사 가운데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내가 벌어야지 내가 해야지 하고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도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좀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경지까지 갔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하나님이 또 그냥 계시하고 그냥 툭툭 털고 또 일어났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잖아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매도 맞고 쑤시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착고까지 그냥 여기 묶어놨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내리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을 때 보면 그냥 평상시에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환난 가운데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믿고 주만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주일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더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하고 850명 거짓 선자들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했으면 그런 기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대 850명, 더군다나 왕도 저쪽 편이고, 근데 거기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그들과 내기해가지고 그들 결국 그들이 다 지고 그 대신에 이제 그들을 다 죽이게 되고 이제 진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드러내게 된 그런 기적을 나타내주게 하신 것이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가 감당키를 원하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게 잘 안 되거나 또 어렵거나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라 하더라도 그 일을 다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행하지 않을 거예요. 담대하게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베푸시고 뭐 놀라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너희가 먼저 열심히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너가 죽을 경지에 있으면 내가 살려주고 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또 해결해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디디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했지만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자 이렇게 편안한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했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하고 그가 다시금 마음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 구원하는 그런 일에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그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죄인 같은 사람, 뭐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비유도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또 그분을 기뻐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목표가 돼야 돼요. 삶의 자세가 되고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 보답하는 그런 자세로 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자세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좀 사시고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참 하도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다시 마음 잡아가지고 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이제 할 일을 마음껏 많이 했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순교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치료 잘 받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야말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 정도로 하나님을 했다 해서 내가 금방 죽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오래 쓰실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경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다 견디게 하고 다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할 만큼 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을 정도로 다 일을 이제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평안한 너 이제 그만 일하고 이제 나와 같이 평안한 삶을 살라. 그래서 이제 순교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은 순교냐 하는 거죠. 순교보다 더 큰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거의 다 그 누구야?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그냥 사도들 전부 다 순교로 데려가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 자들이 얼마나 아주 세력이 당당한가. 하나님 앞에도 나와가지고 뭐 아들 거 다 알고 그만큼 그들에게 위치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순교함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내놓기 때문에 죽지만 않았지 그 자세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한번 이런 자세로 한번 남은 여생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김혜옥 집사님? 저기 계신 줄 아는데 어디 계시나? 김혜옥 저쪽에 앉았어요. 안 보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하기까지 한번 내가 충성해볼까 하는 그런 한번 결단을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최고로 믿음 좋으세요. 참으로 그래요. 우리는요 뭐 100세 하나님 부르시든 아니면 50세 이세라 떠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50세에 가나 100세에 가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산다고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100세 살았다 150세 살았다 뭐 50세 살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30세에 3년 동안 사셨다는 30세에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셨다는. 그러면 그분은 아주 저주받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걸 좀 초월하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짧게 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번 마음을 드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앞으로 주님한테 가야 상급 받으시면 뭐 제가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거지. 근데 저는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손해 안 나는 일이니까 꼭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울렁거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했다는 거요. 자기가 원했다는 거요. 뭘 원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끝날 때나 세상을 떠날 때나 한 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는 살기를 노력해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이 진심이에요. 항상 마음에 있었던 마음.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는 살든지 죽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갖고자 해서 가져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해서 삽니까? 안 되죠. 하나님 완전히 붙드셔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신지 이 분간을 못할 정도 이런 정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20절에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분에게 따르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 기도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요, 뭐 우리가 애써서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완전히 주장하시니까 그냥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우리는 그냥 도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경지를 좀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그러니까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난 얼마든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받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게 소원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되는 것,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모습이 좀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직분도 받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신 사명, 직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헛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해서 진짜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각오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욕심이 또 없으십니까? 이건 욕심이라기보다 사명의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는요 권력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끊어지고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한이 없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또 나아가서 이웃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당해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참으로 기쁘겠다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구원받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원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간곡한, 그런 아주 진실로 깊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전도해서 안 오겠다고 하면 그래, 그건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런 정도는 되게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나중에 가서 어떡하겠어 하고 계속해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참 끈기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어찌해서 사도 바울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이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도 남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나가게 되기.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요. 그러시고 그 구원 사역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도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도 바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흠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을 앞에 놓고 참 전도하기 힘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도에 대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저기 보니까 그 CM에서 이제 많은 전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번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이 잊고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나가지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뭐 어떤 집이 중국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니까 그 집에 다 그냥 하나씩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장 정도 뭐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최소한 3명은 좀 전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소한 3명. 하여튼 뭐 우리가 뿌리면 그 다음에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영혼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 받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 받고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남에게도 좀 우리가 선행을 베푸자 이거죠. 그리고 선행이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근본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과연 이웃 사람,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 믿지 않는데, 그럼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같은데, 그런 마음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냐?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게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앞을 지금 걸어가는데 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스탑! 당신 바로 앞에 낭떠러지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죽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살 텐데 그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죽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탑해줄 사람이 누구냐? 이 전도자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영원히 죽을 텐데 그걸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금 걸어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앞에 지금 땅떨어지가 있는 그런 한 번 가면 영원히 살아올 길이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가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군대를 위해서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근데 그 파수꾼이 저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지금 침입하고 있는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 신호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되겠는데 그
그것이 그가 맡은 사명인데 그가 쿨쿨 잠만 자다가 그가 그렇게 파수꾼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어떡하겠냐. 내가 그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 전도자들이 사명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이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 영원토록 죽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들 전도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핏값은요,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내가 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큰 죄를 졌다 라고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공한 인생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뭘 했는지 몰라도 계속 지금 조는데 아직도 모르고 졸어. 자, 인생 성공자는 누구냐? 저 박찬희 집사님, 인생 성공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니가 없지. 지금 좀 힘이 남았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텐데,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머스크? 일론 머스크. 맞아요. 공식적으로 최고의 부자야. 그가 얼마나 가진 줄 아세요? 350조 원을 가졌어요. 그게 재산이 350조 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갔냐? 2688조 원을 가졌어요. 2688조 원, 조. 저 달러요. 달러로 보면 여러분 잘 이게 감각이 안 가잖아요.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해 여러분 감각 갈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가진 게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인생 성공자라고 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 죄를 졌어요. 돈 많이 버느냐고 엄청나게 죄를 진 사람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저 사우디 왕세자는 그쪽 지역이니까 하나님 믿는 건 아예 우리가 제쳐놓고,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렇게 예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잡았다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바이든 대통령. 또 시진핑.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세계의 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 또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동성애, 민주당에서부터 왔잖아요. 동성애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마약보다 뭡니까? 낙태하는 것도 주장하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은 다 완전히 어게인스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전도자 무디가 있어요. 전도자 무디. 근데 그는 40여 년간에 걸쳐서, 이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인데 40여 년에 걸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4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 전도왕이라고 그래요. 19세기의 최고의 전도자가 바로 무디예요. 무디. 근데 그는 빈민가, 술집, 호텔, 하숙집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뭐 당연히 무디죠. 무디. 그는 아주 참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바울사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해요. 바울사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순교 때까지 오직 한 길로 충성했어요. 근데 그가 전도한 거리가 보면 2만 킬로미터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지금같이 차로 다닌 게 아니에요. 걸어 다닌 거예요. 2만 킬로미터. 2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거리냐? 지구 반바퀴요. 지구 반바퀴. 그러면서 그는 어떤 자세로 그 전도를 했냐? 나는 생명의 빚을 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 은혜 갚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도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누구나 우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굴 제일 먼저 만납니까?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그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계신 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날 죄송합니다는 큰일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주님 일을 하다 왔으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고 주님이 아마 주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고 어찌할 거예요. 주님을 어찌할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날에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직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얼싸하는 모습. 할렐루야.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못했으면 미진한 게 있으면 좀 준비합시다. 좀 열심히 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그날에 진정코 주님을 얼싸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복된 우리가 되겠습니까? 다 이와 같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